오늘은 섭리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걸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왜 그걸 구분해야지 봐야 되는지. 지난주에 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이 좋으면 그 프린트 나갔어요? 그 부분? 4번인가? 지난 마지막 프린트에 미래를 아는 것이 왜 믿음에 방해되는가? 4번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럼 한 뜻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구분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재를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 옆에 두고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교재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재예요. 지금 하고 있는. 왜냐면 우리 수업에서 하나님 뜻을 분간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닌지 분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걸 가까이 두시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뜻을 분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섭리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의 영역, 하나님 뜻을 말할 때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져가요. 하나님 섭리대로 되어갑니다. 하나님 영원전에 태초에 예정하신 대로 다 흘러가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섭리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야 되고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야? 마치 구원파처럼. 구원파의 이단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파가 전파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구원파가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원인은 이미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이제 구원받은 죄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구원받는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쳐 왔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사상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구원파가 나왔을 때 확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파는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가장 복음을 그래서 기쁜 소식 하잖아요. 기쁜 소식. 글 있잖아요. 그 구원파 제목이 아니라 기쁜 소식. 박옥수 목사 파가 몇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 파 있고 또 이제 그것을 반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쟁기를 하여튼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끝이 뭔가 좀 결정적으로 달린 그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한다. 네가 이단에 산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현상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게 이 말세의 가장 영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때 잘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관계를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첫째 1번 하나님의 섭리 볼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가장 하나님 섭리와 인간 책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부분이 정말 저는 이게 아주 영어로 말하면 exciting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한 리브가를 구한 이 과정 속에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책임의 영역을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여러분 지금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24장을 옆에 좀 펴놓으시고 창세기 24장을 펴놓은 채 다 시간 없으니까 읽지 못하고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는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 하니까 참 리브가가 보통 여자 아니에요. 난 세계에서 이런 결혼 처음 봤어요. 그날 저녁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시집 온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뭐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만난 지 하루 만에 그냥 난 이런 거 참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이제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 독자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보면 자기 신이 많은 나이 든 종을 어디로 보내면 여기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 안 하죠. 그래서 자기 친척 있는 같은 믿음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보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는 그때 몰랐지만 어쨌든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정말 물 흐르듯이 가서 도착해서 저녁에 도착해서 밥 먹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 흐르듯이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거든요. 이것까지 하나님 놀란 섭리를 보여주는 게 없어요. 참 이렇게 사람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요. 모든 게 이렇게 슬슬 잘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란 섭리가 정확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역사도 볼 수밖에 없죠. 창세기 2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작.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 집과 자, 이게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줄 것이다. 너는 가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만나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생각해도요, 사실 잘 살펴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태초 전에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기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나이 든 종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종이 리브가를 쉽게 만나도록 섭리하셨죠. 자, 아브라함의 종은 적어도.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저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거처한 가나안에서 여기 라반이 사는 곳으로 가려면 적어도 낙타길 한 달 거리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갔는데, 거기 도착한 곳이 어디요? 알지 못하지만, 라반의 동네예요. 도착했는데, 어디 도착했어? 우물가에 도착했어. 근데 거기에서 리브가가 물길로 와. 이런 과정 살펴보면요. 한번 우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뭐를 타죠? 차를 타면은? 뭐를 키고 가죠? 내비를 타고 가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내비가 바닷가로 인도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아니, 내비도 우리를 이렇게 정확히 인도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 내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무리 지도 있어요? 지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물어서 감으로 가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라반의 동네에, 그리고 리브가가 물길로 오는 우물가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현대 과학을 초월해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섭리 외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걸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끌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느냐 말이죠. GPS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아서 가게 됐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1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리브가가 물길로 오죠. 하필 그 시간에. 그럼 리브가 하나만 있을까요? 목자들이 그 시간에 물 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목자들이 와서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 시간에. 그럼 또 리브가만 나와요? 리브가만 여자예요? 아니죠. 그 동네 적어도 수십 명의 처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리브가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순번 타서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거 복잡해지잖아, 사건이.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시간에 리브가가 마치 하나님이 요새, 그때는 쿠팡도 없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리브가를 그냥 그 문 앞에 탁 배달해버리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도 난 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섭리거든요. 리브가 그때 가서 물길로 왜 그 시간에 나오려 그럴까요? 정확하게 1분 1초 차이로 왜 그렇게 와서 있을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나와서 물을 길어줬다면, 그리고 동물에게 물을 먹여줬다면은, 그런 이삭의 안에는 하나님 예정하지 않은 다른 자가 들어갔을 것이고, 이삭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해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삭의 와이프로 리브가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이 종이 거기 도착하고 리브가 거기 도착하도록 뭐 하셨다? 섭리하셨다. 섭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 두고 라반의 딸이에요. 기도해 왔던 대로
하나님을 믿는 족속, 자기 친척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봅니까? 조카라고 해야 되나? 좀 존수가 계산이 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그러니까 이삭과 사촌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연이라 생각하면 나는 그것이 고의로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그리고 리브가는 이 종이 기도대로 낙타의 물을 길어줍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상상해보세요. 만약 리브가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어. 아이고 뭐 기분이 째졌고 나빠서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나왔어요. 에이 내가 이 신세가 지금 물이나 길러 나오는 신세야 뭐하고 터덜터덜 나왔어. 근데 어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 좀 달라. 아이 자기는 발 없어 손 없어. 어? 아니 아무리 착해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혹시라도 리브가 몸이 아팠더라면은 결코 리브가가 이 기도대로 물을 길어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로 리브가는 결코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죠. 지금까지 말한 수없는 요소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섭리다. 그 다음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만들려 해도 결코 만들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보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열심을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그래서 말은 뒤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데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일생 동안 수고해보세요. 수고해보지만 이런 나중에 보세요. 쥐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허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 단순한 여러분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도착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한때 여러분 잘 나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손은 공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느니 열심히 하지 말라니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책임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강조하지만은 우선순위를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미루거든요. 내가 그 안디옥교회 큰 교 있을 때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 고3들이 한 100명 돼서 고3들만 근데 내가 뭐 올해는 아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얘기를 들어보고 내도 경험해 보면요. 진짜 다 잘 나오다가 고3이 되면은 교회 중진들의 자녀들이 예배를 안 와. 그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어차피 좋은 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가 되어서 한 연관 돌려야 돼. 이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교회 청중들이 애들을 고3들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내 생했을 때 한 명도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온 애를 못 봤어요. 끝나버립니다. 고3 때 안 나온 애들은. 여러분 그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게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없고 하나님 일부러 놓지 않다가 핑계 대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지금은 이게 바쁜 때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본심이 나오면서 딱 바꿔놓아버리잖아요. 그럼 뭐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 뒤에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확인하려면 죽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그럼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들. 늦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해준 이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못 뒤집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이루어갔습니다. 그럼 뭐요? 우리는 행복하려면 만족하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일본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어떤 경우 어려우면 어려서 하나님을 더 앞에 모셔야 되죠. 근데 어렵고 뭐하고 그러면 언제 그래 기다렸던 것이 우선순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관계 실패하고요. 그 사람은 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믿음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뭐를 쥐게 되는지 아무것도 못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앞에 놓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책임질 수 인도해 주시고요.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 섭리입니다. 모든 우리 운명은 우리 모든 것들은 참 이게 안타까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 어렵겠죠. 그렇겠고. 또 나중에 깨지고 부서져서 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뭐 요셉의 일생을 보면, 다윗 같은 사람, 다윗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 사람들 뭐 어떤 순간에 하나님 일본을 누웠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디바리 집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자, 보세요. 요셉이 젊었을 때, 왔어. 보디바리 노예로 팔려왔어.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왔는데, 하나님만 놓고 하나님과 섬겨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형들한테 팔려서 이렇게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도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모함이 빠지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 나 이제부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내 인생 내가 책임고 내 것을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잖아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1번으로 놓잖아요. 내가 이 죄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라. 아니 그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요셉에게는. 아니 예굽이 종으로 팔아먹고 하시고 지금 운명이 완전 노예가 됐는데 무슨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신선하게 살잖아요. 요셉은. 내가 어찌 죄악을 전하여서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그러니까 봐 요셉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건 요셉의 스토리죠.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성경의 스토리는요. 그대로 반복되지 않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까? 어디 애굽으로? 안 갔죠.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이 뭐 감옥에 갇히면 안 갇히죠. 국무총리 되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런 패턴을 잘 읽어보시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성경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식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번을 모셔야 돼. 하나님 섭리를 믿어야 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믿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운명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인들 가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봐서 허탄합니다. 여러분 솔로 보면서 마지막 죽을 때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는요 솔로몬 임금의 패망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 독백이 그 안에 담겨졌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세상에 모든 걸 이적을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잖아요. 쾌락과 뭐가 그것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나중에 하는 고백이 이것밖에 없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하나님 섭리를 믿는 자들, 하나님 일부러 놓는 자들, 자기 자신의 산도라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푸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자기 앞세우셔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보면 직장이 됐고 뭐가 됐고 아우 저 친구 어떻게 근데 태요 어떤 그런 분들 계셔. 그럼 보면 뭔지 아세요? 눈물 콧물 흘려 주님 앞에 참
이게 우연 아니에요. 뭐 내가 누구다 어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엎드리고 주님만 찾는 자를 보면 주님 돌봐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우리 재현이도 보면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니까 세상에 임시적으로 있던 아이가 해고됐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거기 책임지는 자기 마음을 감동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본사에 찾아가서 애는 애울 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본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뭐 합니까? 그냥 정식 직원으로 삼아주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기초에서 한 번도 안 나가고 월급 꼬박꼬박 타먹잖아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은. 이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건 기적이에요. 죽은 나사로 일어나는 같은 큰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맨 앞에 놓으세요. 안 죽습니다. 건강도 너무 건강하지 마시고 자기 몸 너무 그렇게 애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하나님 일본 놓으세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역사하는데 누구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는 자들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됩니다.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삶 여러분 살기 위해서 자기 삶 뭐 책임지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믿어 듣고 꼼생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축복 안 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있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남는지. 그럼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하나님 전심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기 하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시고 핵은 아까 어떤 자매하고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죠. 그런데 참 그 자매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승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낮추시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른 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책임을 지어 주십니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아멘. 조금 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조금 무사를 못해요. 나는 진짜 진심으로 어저께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돈이 없다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난 돈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돈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건강도 그래서 건강도 내가 막 좋은 막 이 내 건강 이러고 뛰어다니겠지만 건강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병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보세요. 탁탁탁탁탁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계획대로 안 갔어요. 그렇죠? 응? 우리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진행을 안 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섭리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 손 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적어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잠언서 19장 볼까요? 21절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같이 읽을까? 시작. 잠언서 16장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 나는 계획하지 말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일하세요. 나는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그거 엄청 강조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운명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계획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모든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게 불신자들. 열심히 노력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사는. 우리 젊은이들 몇 분 안 계시지만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과거에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놀기만 했습니까? 그런데 뭐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약도 먹고 건강하고 영양제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운동도 하지 말고 먹지 마세요. 약도 먹지 마세요. 그 말 안 해요. 약도 드세요. 병원 치료도 받으세요. 그거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고 나 열심히 약 먹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건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이 그렇게 먹여 챙기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치 암으로 쓰러집니다. 비실비실 대도요.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어머니는 60대 후반 넘어가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도 병이 많으셔서 절대 우리 어머니는 누구든지 단 한 명 의사가 됐건 우리들 됐건 자식들이 됐건 어머니는 절대로 70 넘어가지 못한다. 다 믿고 있어요. 지금 99세예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빨리 돌아가시라 기도 제목이. 네, 불의한 것 같지만 너무 오래 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이걸 우리가 초드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이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약을 먹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자면 그 약 소용없어요. 그러나 약이 필요하면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을 도움받을 수 있고 의사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라도 나는 좋은 의사 만났으니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먹을 거 잘 챙겨 먹으니 건강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세요. 앞에 두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 했어. 이렇게 집도 사놓고 이렇게 통장에 돈도 많이 있어. 이제부터 나는 편안히 살 거야. 이렇게 읽다 보세요. 갑자기 암 걸려요. 어떻게 편안히 삽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열심히 있는 자들도 다 암으로 죽나 다 죽어가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어서 안 되고 교만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밥 새끼 먹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여러분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 위장이 생겨 위장이 병이 들리고 목구멍에 피가 터져서 여러분이 그 한 톨도 넘기지 못할 그럴 때가 있을 때라고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장담은 좋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강철이 형제는 잘 알아요. 그죠? 어? 목구멍 병원 가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먹는 거 밥을 먹어서 넘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란 축복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지금도 깨닫습니까? 그러실 것까지. 그때 그 교훈은 정말 그때 우리 철이 형제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두세요.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신 일밖에 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선택과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을 제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너희들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뜯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은 내다 던지고 내가 해버린다. 아니라는 거죠. 균형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균형을 좀 이렇게 잡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앞서가지고 이게 더 무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뢰하면 한 뜻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믿는 믿음과 동등하게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예정론이
자매 칼빈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많이 오해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으려도 내가 예수 믿기로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나는 예수 안 믿으려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도 결국 나는 예수 믿어서 하늘 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정되신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믿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라 그러지. 예정되었으니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책임을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만일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라. 누구만 믿더라? 예정하신 사람들만 믿더라. 그러니까 예정하신 사람들만이 구원받지만은 예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이 두 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나가야 된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요. 이게 아주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완전하게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를 구한 이 과정 속에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따 설명드리면 여러분 감탄하실 거예요. 아마 그중에 뭐 거의 대부분 알았지만 정말 나는 또 하면서 정말 또 감탄해서 하나님 말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자, 그래서 이 조화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단락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나이든 종이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냥 단순히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브가 뿅 하고 나타나서 그냥 그 다음날 낙타도 빵 하고 가는 거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모든 도리와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또 이뤄야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이 종은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저녁 시간에, 물론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갔지만 그 저녁 시간에 우물에서 이삭의 아내의 아내감을 구합니다. 우물가에서. 이거 우연 아닙니다. 굉장히 계산된 겁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을 동네 놀이터나 술 마시는 그런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디로 갑니까? 우물가로 갑니다. 왜 우물가? 중요한 설명드릴게요. 그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에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우물로 나아갑니다. 이게 봐요. 이게 이 종이 지혜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우연히 가서 그냥 뽕 하고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그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집가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젊으신 분들? 또 홀로 계신 분들 나 시집가기 원하다. 그럼 뭐 합니까? 나 시집가기 원해. 좋은 신랑감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얘기죠. 일어섰어요. 갑니다. 어디 가야 좋은 신랑감 맞을까? 살까? 만납니다. 그 정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릅니다. 만납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결코 리브가를 못 만납니다.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은 어디로 간다? 우물가로 가서 여인들이 물길로 나는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수동성이 제일 무섭고요. 자, 중요한 게 뭡니다. 신앙의 수동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 주술에 빠져서 그런 성령 사역할 때는 뭐 수동성이 뭐고 그냥 기름 부심 받고 역사하면 막 바바박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수동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역사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 여러분은 안 됩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서 나가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낯서 나갈 때 우리가 같이 따라 나가야 되고 우리가 행해줄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버려둔 채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만 교회 와서 살지 마세요. 그 말 하거든.
교회 가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잡담하지 마시고 교회 앉는다고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다 가지 마세요. 난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이제 기도하는 것을 무섭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피난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까지 해주신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시험을 준비하든지 학교로 대학교를 간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여러분이 1번이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잖아. 쥐야 합격해서 머리 지어서 좋아요. 좋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공부하라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세요. 그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하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미션입니다.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 기도하십니까? 그런 책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죠. 제가 나중에 목요일날 설명드릴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90% 이상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90% 이상은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고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대복해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90%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될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행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근데 순종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이게 기도의 어떤 대혁명이 좀 일어나. 근데 이분은 엄청나게 기도 응답받는 거. 이분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의 사람들이야. 근데 기도의 사람이 뭐라고 하죠? 90%는 기도해서 할 필요. 그거 하면 안 돼. 나가라 그 말, 행하라 그 말이야. 왜 행할 것은 앉아서 기도하냐 그 말이야. 뒤에 저도 자세히 설명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건강에서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운동하라 그 말이 뭔지. 나쁜 거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쁜 거 먹고 계속 해로운 것을 먹으면서 다들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해가 되는 것들 부지런히 차려 먹잖아요. 그럼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미션이고 이거는 기도를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90%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응답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런 거죠. 더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무슨 취진간 충분히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두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들은 충실하고 헌신해야 돼요. 이거 바꿔버리고 내가 열심히 이거 안 됩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걸 다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은요 게으른 자들이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우리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상식을 활용한 이게 정말 황금 같은 말. 내가 썼지만 황금 같은 말이에요. 이 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상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었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속임당하고 빼앗고 도둑질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지 아니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신비적인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며 제가 위험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되고 일어나는 건 기도하지 말을 거 기도하고서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시집가게 해줄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서 찾으세요. 안 찾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 이 사람 말로 한다면은
일어나기 위해서. 거의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제 우리 삶의 혁명적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기도했지만 나도 이거 배우면서 기도가 정말 이게 엉터리 기도하고 있었구나. 정말 이게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실천도 안 하면서 앉아서 뭐 이걸 가리켜서 성격적으로 안진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종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말만 그렇게 표현해. 사실은 하나님 이거다 여기 갔다 나 저거 갔다 나 뭐 해나 나 건강 갔다 나 돈 얼마 찾아다 나 이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일하세요. 싸우세요. 충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 뜻을 잡고 돈 하기는 뭐를 가지고? 일반적 성실을 하는. 그럼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가 안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가를 이 종은 자신의 보편적인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 설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게 놀랍더라고 이거 보면서. 나 이거 참고한 거 아니에요. 나 오랫동안 주님 주신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이 종은 잘 보세요. 이 종이 그거 하죠. 뭘 조건이 뭐죠?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낙타에게도 자진하여서 물을 주라 말하고 그냥 뭐죠? 그것을 끝까지 물을 길어서 먹이는가를 관찰하여서 이것이 통과됐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왜 합리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지금 우연히 물을 주시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인격과 성품과 인내와 건강과 모든 것을 체크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여자가 어떤 여자가 안전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점을 살펴야 되는가 하는가를 이 종은 자신의 보편적인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서 누가 설정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 종이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안주인이 되지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와야 이삭의 앞길이 열리지. 이런 사람이 우리를 맡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지 하고 이 안주인의 기준을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 종이 설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좀 여러분 아마 이런 식으로 거의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뜻은 갑자기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뭐가 알려지고 뭐고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성이에요. 우리들의. 제가 그걸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알려진다고 많은 전 오해해왔는데 바로 이러한 오해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걸려넘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이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런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90% 이상을 그런 걸 구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들이 자신이 가진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하도록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의 영역에 일임하신 일을 개입하신 일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기독교를 오해하면요 굉장히 주술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에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진 않죠? 이해는 갑니까? 여러분 이 사건 안 바꾸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 이러한 개입은 하나님께서 채우신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게으름뱅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란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수동성 게으름, 이게 우리 고질적 문제인데요. 이 수동성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초자연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느낌으로 주세요. 자꾸 초자연적으로 예스냐 됩니까?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들까지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가르쳐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이 묻는 유일한 이유는 이겁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원망을 나에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달리 묻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건 일반적 상식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 진리대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99.99%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뜻을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줬잖아요. 이미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그리고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에 알려주신 이야기를 왜 하나님 또 반복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 상식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이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좀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이해는 가져. 무슨 말인가? 이걸 여러분 안 해왔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뜻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지금 마비됐습니까? 일반적 지식이 마련된 거예요. 지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맞다는 걸 꿈에 개설해 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기 때문에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활용하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통은 이렇게 말 안 하니까. 나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성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을 신비한 방식으로 알려 하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은 신비한 방식으로 여러분 알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이러한 자세는 주스리의 자세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남자 다 조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사람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분명히 여러분 상식은 뭐라고 합니까? 이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짓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멍해도 믿지 말라. 이성은 알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은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까지 굉장히 어려울 거야. 나 어떤 일치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과 나는 벌어지고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지금 당장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이게 뭐예요? 이성이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 이해 못합니까? 근데 보니까 탐심에 눈이 얻어버리고 감정에 눈이 얻어버리면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꿈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신데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이야기하죠. 그래, 지금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봐,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믿음의 파수꾼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결혼했죠. 두고 봅시다. 그래서 믿음 좋아진 남편도 어디 갔어요? 난 별로 보지 못했어요. 100에 99명이면 아니니까. 이런 상식을 묻지 마세요. 욕심에 탐심에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있죠.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이런 관계를 들어가면 안 돼. 다 알죠. 그거 모릅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니까 신비한 방법을 하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엉뚱한 게 신화준단 말이지.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이성과 지식과 지각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난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은요, 우리 옳고 그름을 분간해 주는 가장 명확한 도구입니다. 이 이성이 거듭날 때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 빛이 떨어지다뇨.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양심만 가지고 있다면, 탐심만 없고 이끌리지 않는다면, 이런 옳고 그름을 여러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비주의로 빠지게 벌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성경과 자신의 성품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리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해달라 기도하지 마. 뜻을 알려달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과 판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의 대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것에 몇십 프로 좀 말이 그냥 90% 이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건 조건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먼저 그는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자신의 물을 달라면 자청하여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면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삭의 배필로 받아들였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알아맞히기 주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집어넣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친절과 사랑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이건.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거리지 않냐고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친절 베풀 그 조건을 걸잖아요. 내가 동물들에게 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만일 자청하여서 이 여자가 낙타에게 물을 준다면 조건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 생각이 작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청하여서 동물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여자라면 이 여자는 매우 동정심과 사랑이 많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단순히 하나님께 정하신 자가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동물에 대한 사랑을 갖춘 덕스러운 여자를 만나기를 정했습니다. 그 당시 짐승은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은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은 여주인들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단순히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참으로 이 여자가 그 여자인 것을 인내하며 살펴봤다는 사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이 든 종이 마음에 품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종은 리브가가 모든 막타를 위해서 물을 깃는 것을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고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끌고 온 낙타는 몇 마리? 무려 성경에 1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보면은. 그리고 그 당시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깊이 파서 내려갑니다. 적어도 20-3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거기서 다시 깃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마리의 낙타, 그것도 사막에서 10마리의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낙타에게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마셔볼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상황을 성경을 이해하려면 상황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m 이상이 넘는 들어가서 물통을 들고 내려가서 그리고 이 여자가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10마리의 낙타의 물이 낙타가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다 할 때까지는 얼마나 이 우물에 몇 번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예? 난 몰라요. 계산을. 적어도 30-40번은 올라갔다 내려와야 겨우 10마리 낙타의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찾는 것은 우리 성경 읽는 자들의 의무예요. 주목하여 봐야 돼, 성경 말씀.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종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은 왜 개입하지 않죠? 묵묵히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저도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1시간 이상 동안 이 종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과연 리브가가 얼만큼 인내하는 사람인지 하다가 내가 하는데 한 마리 하니까 이게 왜 너무 이게 낙타가 똥낙타인지 이렇게 물만 처먹네. 다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치니까. 그러나 안 그랬어요. 리브가는요. 끝까지 30분 40분 넘는 길을 가서 다 먹여주잖아요. 그럼 뭣도 지켜봤을까? 나는 굉장히 이 종이 리브가의 체력도 지켜봤을 것이죠. 이게 이성적 판단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종은 그냥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면밀하게 여자의 차질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동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내하잖아요. 견디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좋잖아요. 그걸 다 혼자 담당하죠. 이걸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러면 완벽하게 그 뜻을 찾아서 이 사람이다 확증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오후에 멍하고 앉았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여러분 옆에 들어가냐?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지속적으로 사단에 속아서 여러분 하는 뜻에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된 뜻만 찾고 나가다 이런 패가 망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섭리는 그냥 하나님 다 알려주실 거니까 아무거나 갖다 지어 내가 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리브가 같은 여자가 딱 보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끌어 주셨지만은 이 종은 철저하게 리브가의 차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모든 이성을 다 활용하고 지혜를 다 활용해서 이런 여자가 하나님의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추구한 거예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이 종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도 뭘 안 합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왜 결혼 왜 실패했습니까? 다 대답해 보세요. 아무나 만나서 그때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사람이 할 것 같은 어떤 즉각적인 단편적 감정에 이끌려서 같이 이렇게 이 종전처럼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배우자를 구할 때 이런 사람이 진짜 배우자인지 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잖아요. 다 어렵죠. 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섭니다. 우리가 그 말했습니다. 큰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이같이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다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섭니다 믿고 또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는 거지만은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지만은 반드시 뭐를 사용하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라는 말이죠.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이 종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롭잖아요. 대학원 나오면 뭡니까? 이거 어려운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유치원도 못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 밑에서 여호와를 배웠잖아요. 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여자가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 응답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자, 그런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십니까? 1번과 2번은 짬뽕합니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신 독특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서 1번과 2번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되어지고 이 그릇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읽어볼게요.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실 때 인간의 책임을 결코 면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앞뒤 안 맞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책임이 모순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요.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일 행하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그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럼 뭐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누가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신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두시고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여전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더 나오지 시편에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밑에 내려오면 만약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계산과 노력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부드럽게 굴러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우리들의 모든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열망을 두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하여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도 우리들이 순종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 감동시켜 주셔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러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요.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효과적인 부르십니다. 그래도 뭐요? 너희들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결단, 힘과 능력을 어디서 여러분 안에 계신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래요. 동시에 우리 이래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구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명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에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면 우리는 구원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에요. 두 가지 이게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뒤에 놓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극단이죠. 아무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믿고 하나님의 이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진짜 믿는지 모르지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 두 가지 극단적으로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역사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자들은 뭐합니까?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것이 이 종 보세요. 하나님이 섭리해 줄 걸 의심 없이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죠. 하지만은 이 종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이성을 다 동원하여서 이런 여자는 돼야 되고 자기 일반적 상식에 맞춰서 설정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설정해 놓은 그것에 맞췄을 때 하는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 종은 잠을 잘 때 리브가의 얼굴이 보여서 환상이 보여서 그래서 아무나 리브가의 인격도 알아볼 것 없이 그 리브가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 고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골랐을 때는 많은 자들이 낭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옥해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성을 생각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갔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한 자,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고백하고 생각도 이성도 하나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손잡고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일해야 돼요. 역사에 힘을 내야 돼요. 이 종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종이요. 난 살아계신 우리 그 부목사를 모시고 싶어. 농담 같지만 잠깐만 이 시대에 이런 지혜가 있는 자는 참 부족해요. 왜 지혜가 없는지 아세요? 이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신 주의 영이 여러분이 거하시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성령께서 이 지식과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구를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 연합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분하며 나갈 수 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용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결과라고 구원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 구원은 하나님의 인간과 협동하여 만드는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모든 힘은 그분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 마틴 루이스 목사님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구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결국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성취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긴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또 말할 것 없이 구원의 이 긴 과정은 구원받은 자들의 참여를 요구한 총체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요. 나도 이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해 안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쉬운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걸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요, 적어도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적어도 주술적인 방법으로는 한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고 뜻대로 생각이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뜻을 잘 활용해서 이성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죠. 무슨 일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은 뭐예요? 지각에까지. 왜 지각이란 말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란 말, 지혜라는 말. 여러분 머리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 굴리고 결국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각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서 그 이성과 판단과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성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성의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주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저러면 과거에 주술에 빠졌어? 나도 왜 지나가 생각해 보거든요. 왜 나도 그 참 이상한 데 가서 그렇게 헛된 생활했고 그 많은 죄를 범죄를 했는가? 이유를 딱 하나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이거 이상한데 잘못됐어. 하면서도 뭐 합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내가 신비한 거 내가 이해 못하지. 거기서도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 역사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순종가 와야지. 그래서 전부 이성과 판단을 못하게 계속 하거든요. 난 마음이 됐죠. 주술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스테는요.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이상 기험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 공포심을 조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안 됩니다. 세상 끝으로 내걸어 가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지 몰라. 과학자들 얘기 한결같습니다. 다 얘기하죠. 일론 머스크까지 테슬라. 그 사람이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더 큰 사업 어디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주선 보내는 거예요. 1년에 수백 개로 우주선 보냅니다. 그 사람이. 왜 우주를 보낸 줄 아십니까? 지구 끝났어요. 알거든요. 과학자들은. 천재들은. 지구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이거 반드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왜 그 참 백만장者부자들이요. 전부 여기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가는데 몇십억 들여서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미리 지금 화성이 어디다 자기 개척하면 자기 줄자리를 지금 수천억을 털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왜 예수 믿는 자들만 이렇게 둔감하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예요?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더 뭐한지라? 지혜로운지라. 시대를 더 분간해 그들은. 이건 지구는 뭐 이게 존재할 수 없어요. 뭐 이건 지금 10년 길게 보는 사람 10년 이 정도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서 그렇게 로켓들이 계속 쏘면서 화성이 뭐고 지금 이 물이 존재하는 곳을 찾고 생명이 존재하는 곳을 찾고 해서 그렇게 현안되고 있습니까? 왜? 결과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지구 멸망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때 뭐가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라고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택한 자를 미혹하고 계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랍니까? 어떻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분하실랍니까? 이 지각이 마비되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도와야 돼요.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이럴 일이 없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뚜렷하게 있었더라면 난 과거에 그런 데 가서 안 갔겠죠. 왜 그런 미친 짓을 내가 하고 다녔습니까? 이거 구분하신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신비한 것만 구하야지. 마땅히 알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속지 않으려면요. 정말 이 말씀대로요. 우리 지각 연단을 받아서. 성경 뭐라 합니까? 그 구절에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히브리서 5장 14절. 누가 장성한 자랍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지. 장성한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분별하는 자를 분별하는 자. 근데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건 뭐를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연단을 받던 이 지각은 지식이 어려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의 성공과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과 이 시대를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지혜를 연단을 받아서 지각이 생겨서 이게 옳구나 그러구나 하는 이 판단 이성을 가진 자들, 이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 장성한 자를 그렇게 말하죠. 이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는 게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난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분별하는 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전부 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분별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머리 좋다가 착각하지 마시고 나 옛날에 공부 잘해.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머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지각은 여기 나오잖아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을 통해서 연단받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지각이고 지혜입니다. 이걸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 왜 그렇습니까? 분간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고통할 문제 아니야. 이것 가지고 내가 고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 어떤 것을 잃게 되었죠. 분간되잖아요. 분간 안 되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장성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장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와서 앉아서 여러분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1시간 기도하면 40분 50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다 가도 그 사람 훌륭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조차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자기 필요만 계속 하다 돌아가면 그걸 가르쳐 뭐라 하냐 넋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해요. 절대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나가야 돼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낭만하고 절망은 시간 없잖아요. 연민에 빠져서 매일 싸우고 다투다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 세월이 약하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너 세월 좀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월 낭비하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이게 오늘 핵심이라 그래서 생각. 이 종의 지혜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섭리를 인정했지만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냥 보여주세요. 막 꿈에 나타내세요. 막 리브가 얼굴이 보여서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을 사단이 줄지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꿈이 말이에요.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오늘 그 아침에 딱 꿈 꿨는데 잠깐 이제 누워서 새벽에 딱 준비 끝나고 잠깐 누워있다는 게 좀 늦게까지 꿨어. 저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다니는데 종례 시간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종례 별거 할 거 없어 그냥 다 집에 가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하냐 너 나 부르더니 너 우리 집에 내가 바지 하나 데려놓은 거 있으니 갖다 줘라. 그리고 한참 그 꿈 꾸고 있는데 여러분 깨더라고. 그게 무슨 꿈이에요? 무슨 개습니까? 그걸 개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꿈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이런 식으로 인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난 그 절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난 절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계시는 대부분 어디로 오냐?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옳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옳고 그러면 판단하세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몰라서 기도합니까? 분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자, 기도합시다.